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골짜기에서 주일마다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의 어여쁜 모습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성장하지 못한 저희들의 불미스러운 모습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됨을 어찌 잊을 수 있으며 구원주가 되셔서 하늘에 오르사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 주심을 어찌 잊을 수 있으리요. 아버님,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를 받으시고 성령을 통한 진지한 예배가 이 한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저마다의 아름다운 간증, 그리스도의 구원, 저마다의 아름다운 선포, 성령의 내재하심, 이런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서슴지 않고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당당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예배 전체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성장한 자나 미약한 자나 하나로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계절이에요. 모든 것이 좀 더 순조로울 수 있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완숙해지는 시기를 만나 완숙해져 가고 있고, 또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사람 편에서 본 데 불행한 것 같은 겨울철, 이러한 또 한 시대에 접어드는,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모든 골수와 뼈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어떤 속에까지 새로운 역사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오는 거죠. 우리들이 거부하는 마음 안에는 불행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행이라는 어떤 것들이 암시를 한다든가, 또한 그것들이 나의 어떤 삶에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다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나는 내 생각 속에 그것보다 나는 참소하는 것을 거부하고 싶다.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과 자매와 자매 사이를 이간하는 것과 부모와 자식 간을 이간하는 것과 상전과 또 아랫사람을 이간하는 것과 이렇게 이간하는 것은 바로 참소자가 하는 일인데, 그것을 성경에는 대적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그마한 사건을 어저께 지나가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사단을 가지고 나는 참소자라 늘 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들이 자라고 있는 거룩한 성지에 사단은 가라지를 뿌려서 뭔가 혼합곡을 만들고 정확한 성도로서의 품이 있는 자세를 엉거러뜨리고, 이런 것은 다 사단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허는 거는 참소자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제 어떤 사건 하나를 지나가면서 내 마음에서 계속 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참소자다. 들어와서 나갔다가 들어와서 밤에 누워서 생각을 하니까 바로 내 자아가 참소자가 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 앞에 저렇게 참소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고발자가 돼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알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가라지를 심는 이 사단의 본질에 대해서도 참 저건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으면 화목하게 하고, 늘 우리 식구들은 많이 들은 말, 불이 붙었으면 꺼야 한다. 일단 꺼놓고 일처리를 해야지 거기다 불을 질리는 내용을 또 전달해서는 안 된다. 늘 이렇게 이제 살아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제 어떤 문제를 내가 딱 만나고 나서, 야,
이렇게는 아닌데, 예수님은 이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자기를 긍정하지 못해.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긍정을 하고, 잘했으면 잘한 대로 자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못된 사고를 안 가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자꾸 이제 내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왜 잘못을 인정을 안 해? 인간은 다 잘못할 수 있고 또 다 실수할 수 있고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게 피조물의 약점이잖아요. 전능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인간이라는 허술함, 진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어떤 것들을 증명할 만큼 허탈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정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전혀 안 한다. 전혀 나는 그렇게 안 해.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나도 오늘 아니라도 내일은 넘어질 수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훗날에 나도 도둑질할 수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나도 욕심을 부리고 먹을 수 있고,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 연약한 피조물들의 약점인데 누구나 다 똑같아요. 못 배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배운 것처럼 나를 인정해 주길 바랬고, 내가 얼마나 인격이 되어먹지 못했는데도 고상하고 겸손하더라 인격이라고 말하는 걸 듣고 싶어 했고, 다 똑같아 인생은. 그런데 성령이 비춰주시면 정말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짝이 됐을까? 그분은 얼마나 나를 놓고 손해를 보는 걸까? 막 탄식이 나올 정도로 나라는 한 사람이 허술하게 그지없잖아요. 사건을 만나면 0.1도 양보하지 않고, 문제를 만나면 조금이라도 관용하고 용서할 생각 전혀 없고, 내 타당성과 나만을 위한 변을 하고 싶고, 이게 인생이야. 똑같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는 관용적이고, 자기는 넓고, 자기는 헌신적이고, 자기는 책임감을 다하고, 스스로 자기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나도 할 만한 만큼 남도 용서해 줄 수 있고, 이렇지만 실제로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예수의 빛에서 보는 거거든요. 사람의 기준을 따라 나를 보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 우리는 빛에 의하여 자신 발견이잖아요. 성령의 빛에 의해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수긍하는 것, 인정하는 것. 나는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가리워졌었구나.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이러이러한 사건을 만나 이러이러한 말을 들으므로 이러이러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아, 주님 나를 하여금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빛에 의하여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인격 바꿔지는 거거든요. 아, 주님 나 그랬습니다. 난 지난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아, 주님 고맙습니다. 어둠에 있던 나를 발견케 해서 빛 가운데서 나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었으니 주님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를 시인하는 그러한 삶의 표현이 자기 사생활에 늘 있었다면, 우리들의 사생활 중에서도 사람과 꼭 사람과의 문제지, 예, 뭐 천사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빨리 나를 수긍해야 되잖아요. 그랬나? 그렇게 됐나? 이렇게 빨리 수긍을 해야 되는데 10사람이라면 제가 봤을 때 8사람, 9사람은 그 사건을 빨리 인정을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삐뚤어진 대답을 해요. 삐뚤어진 말로, 삐뚤어진 어떤 대안을 찾아서 삐뚤어진 걸로 방어를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속상한 거야. 이 가슴 안에서 막.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자고 원하는데도 충분히 지금 여기서 내가 삐뚤어졌구나 하고 빨리 발견해서, 아, 그랬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방어를 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하고 있는 건 하나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참소자야. 이게 참소자. 그러한 내용을 가진 내 어떤 사건 앞에 나는 그걸 싫어하는 거야. 언제까지나 얼마나 많은 세월을 거쳐야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나온단 말이냐. 옳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 이게 언제까지나 이게 있다가 나올 것이냐. 이런 작은 애나 큰 애나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나이보다 더 많이 모든 것을 지닌 사람, 못한 사람 다 동일해 나를 인정하는 것은. 어린애일지라도 내가 잘못했다. 야, 그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건 아주 익숙해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님께 자기를 바르게 고발하는 사람, 바르게 회개하는 사람, 바르게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 그대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아니야. 난 그게 아니었어. 그럴 만한 사연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해봐도 성령의 빛이 거짓되지 않죠. 성령은 정확하시잖아요. 그분이 비춰주는데 더 이상 변호가 왜 필요해? 더 이상 부정이 왜 필요해요? 그런 사건 속에서 내가 그거를 참소하고 내 자아가 참소를 하더라고요. 예. 그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도 남의 사건을 놓고는 참소를 하는데 내가 즉시 내 사건을 놓고 내가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성도를 놓고 내가 참소하고 있구나. 충분히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탓하지 말고 난 늘 없었다고 생각하자.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니야.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는 아닌 거예요. 또 그렇게 잘못이 기억이 안 돼. 그 잘못된 의식이 그 즉시 인식이 안 돼. 막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놓고 참소하고 있구나. 야, 이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나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큰 사건도 아니지만 이런 사건을 주심으로 인하여 내 자아가, 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 형제 자매를 내가 참소하고 있구나. 그래서 비로소 깊이 느꼈어요. 나 숨어있는 참소자. 내 자아는 기회를 타면 쏙 나와서 참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이 잘 안 된 거예요. 나는 참소자. 이렇게 어찌되게 생각을 하고 좀 심각해졌었어요. 야, 이러고도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소했던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전한단 말이냐. 이런 이제 마음이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누구나 다 자기를 못 보는 게 약점이잖아요. 나도 누군가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봤을 때 저거 아니야 라고 다 보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나 이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도 이제 수사님한테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무섭다. 나만 알아. 나만 모르는 거야. 나를. 삼자들은 거짓이다, 옳지 않다, 비굴하다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야, 자기 행동에 대하여 저렇게 모른다면 저거 비극 아니야. 이제 이러면서 나 저렇게 될까 봐 무서워. 나 하나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 여러분, 우리 성령 안에서 조명을 받아 후배들에게 낙심 주는 일 하지 말아야 하고, 한 가정 안에서도 남편의 권위가 주님을 대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난 더 생각해요. 남편의 권위가, 지가 이런 식의 말이 나와서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거룩한 성가정, 주님과 내 가정만 있다고 한다면 에덴인데 여기서 남편의 권위가 서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선행을 하느냐. 내 가정에 남편이 성령의 통로라고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줘야 그게 바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게 없으니까 문제 생기면 내 마음 안에서 남편이 남편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존칭이 없어지고 맘먹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할애를 하는 거예요. 낮은 자로 보게 되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간다면 한 가정의 권위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교회의 권위가 서겠느냐. 한 가정의 권위가 서 있는 가장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성가족의 모습이 있었을 때 여기에도 그 권위가 나는 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권위는 상실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법도가 질서 있게 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판단력이나 예민성이나 이런 통찰력은 남자보다 여자가 빨라요. 예. 그러니까 남자들의 둔함과 그리고 말이 좀 적고 의지적이니까 여자처럼 아주 빨리빨리 행동을 못해요. 예. 그래서 자기보다 어떤 사건을 만나면 못하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십니까? 우리보다? 너무 오래 참아줘서, 너무 오래 기다려줘서,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속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피조물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려고 수천 년을 기다려주시는데, 예? 수천 년을.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나는 예수 믿으면서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 거, 난 아주 이상한 것으로 보거든요. 한 가정 안에 반드시 가정의 권위가 서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다. 그건 아내가 하는 일이에요. 또한 한 가정에 아내의 내조의 권위가 인정되는 것, 이것 바로 한 가정을 성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움이다. 니까짓게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아내를 대한다.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야. 니까짓게 뭘 알아? 예수님 보고 하는 일이에요.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기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님을 상대하는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 정말 어디 가서 크게 예수 믿는 것처럼 할 필요 없다. 내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내 가정 안에 남편의 가장됨에 권위가 서고 아내됨에 인정이 되고 존중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의 예수 생활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예수상의 영향을 미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예수 아무리 잘 믿으라고 말해줘도 애들이, 그 자녀들이 느끼는 것은 예수 없는 엄마의 모습과 예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난 그들 머리에는 그렇게 예수를 존중하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돼,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안 해야 돼, 이렇게 스스로 법도가 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의 표현을 하고 그렇게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또 많은 걸 이해해주고 그 입장에 서주고 이런 걸 많이 하는 걸 보게 되면 은연중에 교육이 된 거예요. 은연중에. 그리고 같은 구원받은 자녀라면 같은 유전자가 화답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로 동시에 움직여져요. 예. 같은 유전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아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육체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유지하지만 실제로 내용론에 들어가면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본성이 같다는 거예요. 본능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난 내 아버지야. 얼마 전에 아주 한 1, 2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그렇게 들었을 때 이게 나쁜 의도였느냐, 좋은 의도였느냐, 아름답지 않은 의도였어요. 그 이 내용은 정말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자,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꼭 빼놨더라, 똑같더라. 이렇게 좋은 측면에서 선의 아름다움을 놓고 성도의 어떤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놓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엄청난 전도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아비의 그 아들이었어 라고 하는 것은
불미스러운 어떤 것들에 대한 같다는 본질이에요. 본질이 같더라. 같은 성향을 가졌더라. 이렇게 나오니까 내 마음이 엄청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고작 육체로 선택된 혈통의 모습에 꼭 닮았다는, 죄인의 모습에 일치가 됐다는 이러한 소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를 꼭 닮았어. 그래도 아직 이런 부분은 빈약하지만, 야, 이런 부분은 꼭 예수님 같이 말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닮았다는 이런 내용이 전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본 자는 나를 봤어.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일치성의 아름다운 말씀을 주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가슴 안에는 이게 내 요구가 아니라 성령의 요구예요. 성령은 끊임없이 성자와 성부를 인식시켜요. 너의 하나님 아버지는, 너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내 인격 안에와 내 지정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나 인간이라는 인성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교육해 주시고 또 성자 예수님을 교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내 어머니의 기질, 내 아버지의 기질, 죄인의 혈통에서 난 육과 정으로 난 혈통으로 난 그 기질로 나는 꽉 차 있을 게 뻔해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정말 다행히도 행복 중에 행복, 예수로 거듭나고 성령이 내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혈과 육으로 탄생된 사람들이 결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예수 믿는 사람다워. 예수 믿는 사람다운 선택이었어. 성령의 사람이야. 정말 옳았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도 예수인을 만나면 어느 때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뭔가 답답해도 예수인을 만나면 환해지는 거예요. 뭔가 나름대로 오해를 잔뜩 갖고 갔는데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인이다. 그럼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은 스스로가 나는 예수인이야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상대에게 알려진다는, 그분은 예수인이야. 또 누군가가 동참하고 참소하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라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내용을 갖고 참소한다. 맞다. 그건 맞다. 나도 느낀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하는 일이다. 그보다 더 큰 것. 그러한 약점들의 몇 가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상실할 수 없다는 것. 성령이 책임을 지고 그 안에 존재하심으로 그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만큼 크다. 그가 얼마만큼 소중하냐? 하나님만큼 소중하다. 왜? 하나님이신 위격의 한 분 성령이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가 훌륭해서, 그가 뛰어나서, 그가 남달리 놀라운 인격을 갖추어서 결코 아니다. 사람은 각자 죄인의 모양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런 말을 좀 심각히 들어주세요. 각자 죄인의 모양. 혈과 육으로 태어났을 때 전통적으로 혈육적으로 유전되어 오는 죄인의 모습이 있어요. 나는 윤씨 가문에 태어나 어머니가 오시니까 두 분의 혈통과 두 분에 의한 죄인의 인격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의 각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은 이미도 그런 것이 인류라는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흡수하여 내 자녀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혈통에서 벗어났어요. 의인의 혈통으로 옮겨졌잖아요. 이제부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의인의 혈통으로 옮겨졌으니까 하루아침에 30, 40, 50의 의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의 사회에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의인의 판단에, 의인의 선택에, 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그것들이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월등히 큰 성장한 사람은 용납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땐 저랬어. 나도 처음 예수 믿을 땐 저렇게 천방지축이었어. 나도 저렇게 분별이 안 되고 아무것도 몰랐어. 그저 내 열정에 불타서 저렇게 믿었지. 과거에 내가 믿었던, 나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지만 용서 못할 건 못했어. 나는 여전히 주님께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싶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만나면 나는 못했어. 이렇게 과거에 우리들이 의로운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한 슬픈 사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용납을 해주고 용서를 해주고, 나도 그랬어.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이제 의의 혈통으로 출발된 모습을 가지고 많은 시련이 오죠. 예, 죄인의 모습으로 살던 것을 의인의 모습으로 살자니 다 장애물이야.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장애물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이기신 그분 앞에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잖아요. 사람을 존중할 줄 몰랐던 내가 존중을 배우는데 5년이나 걸렸어. 야, 더구나 가족 사이에서 존중을 한다는 거 나 10년 걸렸어. 다 이런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나 그거 도저히 불이 내 성격상 정의에 못 이기는 나는 그 원칙에 벗어났는데 아담을 아담으로 여기지 않는 불순한 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하는 한 가정의 남편을 하나님이 첫사람으로 뽑아놓은 아담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엄청난 건방짐이죠. 질서가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또한 하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짝지어준 아내를 무시하거나 인정해주지 않거나 자기만 대통령의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절대 아내도 동등권의 옆구리에서 나온 동등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가정이 없다. 성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는가? 예, 10절에서 그리고 11절에서 보게 되면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해.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돼.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셨어요. 자, 그런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런 형태를 가진 사람의 어떤 모형을 가진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말씀이 이렇게 음성을 표현하면서 나가는 것이냐, 이 음성 속에서 어떤 낱말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냐,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이건 훗날 기록된 거죠. 예. 이게 기록되기 전 언어가 없었을 때, 지식화될 수 없었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활동이었는데 그것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우린 다 무심코 읽어가요. 저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래도 많이 그냥 무심코 읽어가요. 아, 말씀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 정말 예수를 몰라 하나님 존재성에 대하여 안타까움이 왔을 때 로고스라는 내용이 나를 치고 들어왔어요. 그런 설명도 못 들어본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교회를 못 다녀봤으니까. 그리고 어쩌다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가끔 누가 나를 데리러 왔죠. 얼마나 그 당시엔 길이 험했어요. 교회가 멀었어요. 휠체어를 끌고 가다 보면 물이 튀어서 정말 끌고 가는 사람 옷 다 버리고 나도 버리고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로고스라는 이미지가 딱 영혼 속에 들어오면서 나한테 딱 멈춰지는 거예요. 아! 이게 말씀이었어? 이렇게 내가 놀란 거예요. 정말 누가 옆에 있었으면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로고스였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도 몰라요 저는요. 그런데 딱 영혼 속에 오는 것,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형상과 모양은 없으나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형상과 모양을 지녔느니라.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죠.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그는 사람처럼 이렇게 누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형상과 모양을 갖추지 아니했으나 이 안에 그게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또 하나가 연결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는 물질이 될 수 있는 의식과 물질이 될 수 없는 의식을 갖추고 계셨구나. 이런 게 꽉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아시죠들? 그렇게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 알아내서 분석하고 논리 정연하게 쓰고 이럴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막 탁 닿으면서 의식이야.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근데 이런 말 어디 가서 말을 해요, 여러분? 누구한테 이걸 물어봐요? 전혀. 하나님은 지금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병 고치고 이런 증상으로만 막 퍼져 있는 시대에 뭐가 이게 통하겠어요? 혼자 로고스라는 말을 수없이 노트에 썼어요. 그리고 그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주님 나를 알게 하소서. 예. 이렇게 해서 조금은 알게 됐던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있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예수화돼서 오셨어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두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님이 설명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살면서 물질적인 내 삶의 표현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물질적인 표현이 아닌 영적 심령 안에서 예수를 만난 어떤 체험적인 이 공간 안에서 또 그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삶을 사는데 끝까지 이렇게 사느냐? 아니다. 어느 날 이것은 점점점 좁혀지기 시작해서 하나의 삶으로 보이는 하나님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어. 같은 의지와 같은 목적과 같은 인연과 같은 사상과 이런 것이 하나야. 또한 본성이 동일해. 본능이 동일해. 본질이 동일해. 나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해서 여러분과 똑같은 모양새를 갖추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나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므로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도 믿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믿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하여 너희들이 아는 민족이냐? 하나님의 실존에 대하여 실상에 대하여 너희들이 조상들을 통하여 내려온 전통과 이 모든 것에 의하여 실제로 실상이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알 것이다. 또한 나를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의 심중 안에 율법과 더불어 하나님 살아계실 것이다. 이 말씀이 없이는 존재성이 아주 미약하거든요. 그냥 안개예요. 네. 해가 나서 비춰지면 사라져요. 이런 게 우리들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자기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러한 제자 빌립에 대하여 아버지는 내 안에 있어. 나는 아버지 안에 있어. 자, 이렇게 내가 선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아들들이냐? 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 주님 안에 있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보다 나는 내가 주님 안에 있던 게 월등히 더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유전자는 하나다. 둘이 될 수 없다. 절대 둘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커. 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다고 자기의 존재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 내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존재가 너무 약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존재를 크게 인정하고 내세워야 내 존재가 더 실상이 되는 건데 내 존재를 너무나 크게 생각하고 내놓다 보니까 하나님의 실존은 아주 작아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실망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실체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되어야 기대를 가지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얘기 나누고 싶고 뭔가 이런 것들이 주고받아지는 것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동등권을 설명한다. 나는 아버지와 동등해. 본질이 같아. 본능이 같아. 본성이 같아. 그러므로 너희들이 유대법에 의하여 율법에 의하여 성전법에 의하여 사신 여호와를 믿는 백성이 한 줄기 큰 소망이 뭐냐? 메시아가 아니었느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전 인류를 살릴 거라는 것 거기까지 못 가도 유대 민족 정도는 살릴 거라고 믿은 메시아라면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누군지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 말을 못 믿겠느냐? 내가 나를 믿으라고 했는데 나를 못 믿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자, 예수가 당신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해서 예수를 못 박았어.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서 강론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보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나 지난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나라는 한 사람을 죄인의 자로 충만했던 한 사람의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의 자로 옮겨지면서 내가 아담의 충만했던 죄인의 자아가 무너져 내리고 붕괴되고 어느 날 바벨탑이 무너지듯 바벨론이 멸망되듯 내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예수의 자아로 내가 충만된 모습.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런 나를 기대도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 나를 좀 보고 믿어봐라. 이렇게 말할 만큼 가장 눈독 들이는 것 경제입니다. 이 돈에 대해 정확성이 없었을 때 사람들은 불신합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하면 믿음이 안 갑니다. 자,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경제관이 들어있어야 돼. 예. 우리는 11조라는 것, 감사헌금이라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양심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11조를 갖다 바치고 땅을 팔아서 갖다 바치고 감사해서 어느 가장 가난한 어느 곳에 학교를 하나 세워줬다 할지라도 그거 문제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성경은 말한다. 거듭난 자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그럼 양심 한 번을 바르게 쓰는 게 얼마나 큰 헌금이고 상대를 얼마나 감동시키는. 얼마나. 난 저런 양심이 안 돼. 난 저 정도 깨끗하지가 않아. 난 저 정도 청렴하지가 않아. 나는 더럽고 지저분해. 벌써 물질이 딱 오면 내 마음은 거기에 다 온통 다 뺏기는 거야. 이렇게 무언가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법궤 안에 만나와 지팡이와 돌비석이 들어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가를 네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후손들에게 알려라 하고 그 안에 넣게 됐어요, 여러분. 나는 옛날에 그걸 엄청 강의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 이건 지정이고 성부, 성자, 성령이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내가 진주에 가서도 그걸 많이 강의하는 바람에 진주 성도들을 얻게 됐었어요. 얼마 안 가 주님은 누구 지식이냐 질문하셨어요. 나한테. 나는 어이가 벙벙했어요. 난 지식이라는 말조차도 어울리지 않아요. 예? 누구 지식이냐. 그래서 내가 딱 멈춰졌죠. 그러면서 이렇게 어리벙벙하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아니라는 거였어요. 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간증하기 위해서 그걸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간증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걷어 넣었다는 거예요.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밝히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는 것은 아니었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럴 때마다 만나를 내려서 하나님이 있다고 기적을 베풀었고, 이렇게 모세를 끌고 들어가셔서 돌벼다 막 써서 십계명을 보냈고, 막 자손들이 다툼을 할 때, 성직자를 놓고 다툼을 할 때 쌍난 지팡이를 주셔서 해결을 해주셨고, 그들과의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냥 증거이고 또 역사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만난 사건이라는 것만 더 컸던 것 같아, 내 마음에. 그런데 누구 것이냐, 누구의 지식이냐. 정말 무식했죠. 나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무식해서 허덕여요. 지금도 나는 무식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허덕일 때가 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그때 나는 나를 선포한다. 나는 나를 말한다.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한다 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안에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간증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넣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방향이 확 바뀌기 시작했어. 나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사람 사건에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사건에.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사연이야. 하나님 사건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을 간증해야 돼. 말은 간증은 하나님을 한다고 하지만 내 존재성을 더 많이 살려서 간증들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번에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미약한지, 얼마나 물질적인지 이런 거를 이제 막 단식하며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을 영혼 안에 존재케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낼 거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받은 자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성령 있는 거는 예수 자신의 간증이에요.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성령 충만했어. 내가 뭐를 많이 했더니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현실이다. 그 현실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은 법궤 안에 그렇게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세 분의 하나님이 똑같은 위격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리신단 말이에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음을,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음을 하나의 유전자로 증명하는 것이다. 육체는, 물질은 이 땅에 있지만 모든 의식과 생각과 이상은 영생 안에 있다는 사실. 그분의 사회를
살아간다. 내 인생의 수명이 연장되는 이유는 그분의 나라를 좀 더 알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주의 나라로 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시겠죠. 오늘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이걸 못 믿겠느냐? 그렇다면 내 행위를 보고 믿어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 예수께서 실행하셨다. 엄청난 언약을 하셨다. 여자의 후손 증명되어 오셨다. 또한 예수님 자체의 언약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 우리 안에 오셨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오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난 내 자신의 믿음을 갖고 있다. 성령이 존재함으로 어떠한 실수를 많이 저지르고 산다 할지라도 성령이 존재한다는 자체는 하나님 긍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에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언제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가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통회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들의 육체의 반응은 가능하지 않지만 성령의 반응은 100%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나의 말을 통해서는 전도가 안 될 수 있어요. 내 말로 권고함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왜? 기대치에 못 미쳐줬기 때문에. 상대가 바라는 예수인이 못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의 권위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여자의 후손이 또다시 언약하여 성령을 보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성령의 권위가 역사하신다. 성령의 권위가. 그래서 상대를 찜찜하게 생각하고 상대를 조금 무시할 수도 있고 상대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상대가 어떻게 한 거에 대해 오해도 할 수 있는데 주께서 이걸 무마를 시켜줘요. 무를 놔줘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성령의 권위는 상대를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담을 무너뜨립니다. 그렇지 않아. 아무리 해명을 해도 안 돼. 누가 찾아와서 자매님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아무리 해명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권위가 상대의 속에 존재함을, 그리고 네 안에도 내가 존재함을, 이렇게 성령의 권위가 존재됨을 통하여 내가 상대를 가지고 무언가 정죄 의식의 불만을 품고 있으면 무죄로 논다는 거예요. 무죄. 아무 생각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상의 무엇을 묻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한 마음이 있느냐? 그 행위를 보여줘라. 내가 말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안 믿어지느냐? 할 수 없다. 내가 아직 못 미치니까. 그러나 내 속의 성령, 나를 무죄로 놓고 상대를 무죄로 볼 수 있게 만드는, 상대를 무죄로 놓고 내 마음을 무죄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역사를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줘라. 그렇다면 믿음은 예수를 실감케 하신다. 그러한 행위의 모습은 예수를 현실화시켜 드리는 것이고, 상대가 기도 많이 안 했는데 용서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는데 그냥 무죄가 된 거예요. 네. 이러한 나와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서 내 말을 못 믿어 내 행위를 보고 믿어라. 이렇게 한 것처럼 내 미성숙하고 아직도 어린 자가 많아서 예수의 바라는 어떤 이상을 못 맞춰주는 것 참 미안하다. 그렇게 마음을 바로 가지면 성령이 어느 날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본인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다들 나는 전혀 몰라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어저께 스테반이 우리 집에 왔던 어떤 청년에 대해서 이제 그 심리인이 뭐니 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거를 갖고 왔는데, 그렇게 뭐 난 몰라요. 생각 안 나요.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는 게 심리적으로 했을 때 자기의 약점을 표현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더라고요.
왜 이걸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 하면 몰라요. 못 들었는데요. 잊어버렸어요. 이게 답변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나왔대.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걸 피해가고 싶은 마음 속에 빨리 모른다고 한다는 거야. 기억 안 난다. 몰랐다. 그런 소리였냐. 그런 요구였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도의 마음에는 갈수록 불신이 쌓이죠. 그런데 성도는 솔직하잖아요. 본인이 안 되니까요. 그 말을 그 청년에게 했다면 걔는 알아들었어요. 나 그랬다. 내 약점을 가지고 말하니까 모르겠는데요. 이걸 없애지는 못 들었는데요. 생각 안 나는데요. 잊어버렸는데요.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었나? 막 피하는 거야. 피하는 거. 그게 그 약점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스스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린 심령의 병이 든 사람들이 아니라 고침을 받은 건강한 예수인들이다. 그건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욕심이 생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인격 표현을 하자. 그러므로 성령이 나보다 앞서 행하셔서 내 부족을 그분이 채워가시면서 내 속의 무죄, 상대를 보는 마음의 무죄, 상대만의 무죄, 나를 보는 마음의 무죄. 이건 성령의 행하심이다. 이 행하심을 성도들은 나 외에 다른 성도들에게 증거물로 주어라. 그러므로 역시 죄사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성도는 달라. 역시 암만 그래도 성령 있는 마음은 달라. 이러한 축복이 나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